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함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함께 배웠었고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그 규례 중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함께 이렇게 나눈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인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형상 금지, 즉 우상을 형상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으로 임하시고 어떤 형상 가운데 거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형상도 동물의 형상도 곤충의 형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인 어떤 것을 또 그 형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 어떠한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눈에 보이면 더 믿기 쉽고 그리고 눈에 보이면 우리가 더 충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음이 굳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화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을까요? 이 궁금증은 첫 번째로 주변국을 함께 살펴보면 좀 좋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그 주변국들이 있었는데 애굽과 특별히 가나안에 있던 그 나라들이 그들이 가진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주로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어떤 그 신들을 형상화해서 크게 이렇게 만드는 조각해서 만드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나일론강 쪽에 주로 그 개구리상들이 굉장히 커다랗게 있어서 그것이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문화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은 눈을 장악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상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시야를 뺏고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떤 도구로서 사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국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나가야 될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가진 그들의 문화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이 주변국 가운데 흡수되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히 형상화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귀로 듣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눈으로 장악당하고 어떤 형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청종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신론적 사상과 이 신들을 형상화하는 그러한 나라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나아갔을 때 그 자꾸 초라했던 이스라엘이 그 강대했던 주변국들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히려 크고 강대했던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잘것없었던 그 파피루스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연약한 것이 오히려 더 강하고 하나님의 연약해 보이는 것이 더 오래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형상금지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쉽게 변하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삭에게도 해당되었고 야곱에게도 해당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상들은 달라지죠. 계속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아니면 그들의 시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영원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늘 언제나 동일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일하시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증거로서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항상 우리에게 더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들에게 귀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점검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섬기고 있지 않는가 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당시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우상들 대부분이 그들의 농사와 목축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 석성은 비의 신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합니다. 그들이 사실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당장 농사를 짓는 그들로서 목축업에 있는 그들로서 하루를 벌어먹고 또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풍요롭게 줄까, 또는 그들이 굶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아세라와 바알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 석상은 제 주변에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고 이미 풍족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저에게 그런 우상들이 될 수 있었고요. 날마다 제가 갈망하고 또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저에게 우상들이 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제가 혼자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었는데,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 찾는 친구들이 또 저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따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 힘쓰는 자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점검하고, 또 만약 그런 것을 발견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부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와 1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외침이 저는 간절함으로 사실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이러한 모세의 표현이 저는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던 1세대인 모세와 그 백성들의 다수가 가나안의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고, 모세는 바로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지난 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지난 날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던 그 삶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충고가 지금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너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의지하는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저는 보입니다. 너희가 삼가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는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점검하였던 그 모든 우상을 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흩으시고 점멸시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의 우상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서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바와 같이 듣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것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었던 모든 우상들이 참으로 미련한 것들이었음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유한하고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으며 저에게 참된 평안과 위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한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이런 미련한 것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와닿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전멸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묵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오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결국은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떠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다른 우상을 섬기어 사는 제게 멸망의 길을 걷는 저에게 자비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함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었음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섬겼음을 온전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